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월의 다섯 번째 주일,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 속에서 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또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일이 2022년의 설 명절과 연결되어 있는 주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설날이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 우리 설날은 이제는 곧 온대요. 이렇게 내일 모레 설날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설날 이맘때쯤 되면은 우리가 늘 인사말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사말 주고받으시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 한마디 뭐 덧붙여요? 뭐라고 덧붙이죠? 아이고, 다 그렇게 하시는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또 건강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인사말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인사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그것은 복 많이 받고 건강하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인사말에서 느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관심사가 여기에다 들어있다. 인생의 관심사. 그러니까 인생의 관심사는 뭐예요? 그건 복이에요. 인생의 관심사는 뭐예요? 그거는 건강이에요. 이 복은 물질일 수 있겠어요, 그죠? 물질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아주 최대의 관심사는 물질과 건강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사말에 우리는 이 관심사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절에 늘 하는 인사가 뭐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이거 빼놓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인사말이 요즘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전통적인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또 인사말을 전해왔고, 또 우리가 그걸 배웠고, 우리도 또 역시 그것을 또 인사말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의 관심사도 물질이었구나, 우리의 선조들의 관심사도 건강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달 날아가는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과학이 이토록 발달된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데 우리는 그 인사말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건 뭐예요? 역시 우리의 관심사는 틀리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순서는 바꿀 수 있어요. 물질이 먼저냐, 건강이 먼저냐, 이 순서는 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건 물질적일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이거는 육신의 건강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요즘은 순서가 조금 바뀌는 듯도 해요. 저희 교회가 표를 정했어요. 에바다, 그렇죠? 열린다, 에바다. 그러면서 제가 문을 하나 축축축축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이 이제 건강의 문이고, 다음 주가 무슨 문인지 아세요? 물질의 문이에요. 저도 순서를 좀 바꿨거든요. 건강보다 물질이 중요할까? 물질보다 건강이 중요할까? 여러분, 저는 건강의 문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건강의 문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다음 주는 물질의 문을 열어주소서.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 에바다의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4가지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문은 무슨 문이었어요? 예배의 문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슨 문? 말씀의 문이었어요. 세 번째는 찬송의 문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의 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문, 무슨 문이에요? 건강의 문을 열어주세요. 오늘 다섯 번째 문이거든요. 여러분, 지난 4주간 동안 1월 첫째 주부터 4주 4주간 동안 4가지의 문, 이 모든 문들은 다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 말씀, 찬송, 기도, 이 모든 네 가지 문을 다 열었는데 그 네 가지 문들이 다 뭐와 연결되어 있다?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섯 번째 문은 건강의 문이에요. 이 건강의 문은 육적인 문이 될 수 있어요. 이 건강의 문이 육적인 것, 그건 육적이라고 하는 것,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죠. 틀림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 건강의 문이 꼭 육적인 것일까? 육적인 것만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건강의 문이 영적인 문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건강의 문이 이 영적인 문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적인 문들을 열은 거예요. 예배의 문, 말씀의 문, 찬송의 문, 기도의 문, 이 영적인 문들을 먼저 연 거예요. 그리고 육적의 문, 오늘 건강의 문을 열어가고 있는 거죠. 이 건강의 문이 육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결코 육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에 관심 많으시죠? 실상 물질도 건강해야 유용하지, 건강치 못하면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그 물질은 소용없죠. 건강이 뒷받침돼야 물질도 유용하죠. 쓸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경영교회 모든 식구들이 건강의 문 활짝 열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건강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자, 오늘 주제입니다. 어떻게 건강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저는 첫째 주에 예배의 문을 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결코 따로따로 아니라는 사실이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건강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그건 예배의 문 잘 열어야 건강의 문도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는 엎드림이라 그랬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마치 종이 주인에게 매일 아침마다 문안 인사드리며 무릎 꿇고 주인의 발등에 입 맞추며 주인 앞에 문안 인사드리는 그 모습, 그게 예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그래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발등에 내가 무릎 꿇고 주님의 발등에 입 맞추며 그 겸손함을 가지고 그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는 그 예배가 될 때, 이 예배가 될 때, 이 예배가 능력 있는 예배, 이 예배가 문을 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설날에도 아마 세배하실 겁니다. 세배를 또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세배하며 그리고 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배하면 어떻게 돼요? 세배하고 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갑이 열립니다. 세뱃돈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세배하듯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갑이 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갑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로 우리의 건강의 문을 열 수 있는 거죠.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이 말라기 4장 2절에서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치료하는 광선.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주셔. 아마 치료하는 광선이 여러분의 눈에 확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맞아요. 치료하는 광선이 확 들어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그에게는 치료의 광선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이것은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너희에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아닐까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대요. 여러분, 공의로운, 누가 공의로워요? 하나님만이 공의로워하시오.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해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해가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뛴과 같이 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오면요, 확 뜁니다. 외양간에 갇혀 있다가 외양간에서 나오면 이 송아지가 자기 상 만났다고 활짝벌짝 뛰지요. 힘있게 뛰지요. 질병이 있으면 힘을 내지 못해요. 질병이 있으면요, 그렇게 활짝활짝 뛰기 어려워요. 앉아있고 누워있기가 쉬워요. 근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활력을 가지고 활짝활짝 뛰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해를 떠올려 주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뛴과 같이 뛰는 역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계세요.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진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애굽에서 해방에 빠져나와요. 그리고 홍해를 만나요.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육지처럼 건너가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3일 길을 못 가서 그들이 목이 말라.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때 마라에 도착했어요. 그 마라에 보니까 마라에 샘이 있는데 그 샘의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마실 수가 없어요. 왜? 그 물이 어떻다고요?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지정해 주셔가지고 이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져서, 그래서 그 쓴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물을 고쳐 주셨어요. 달게 고쳐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다 마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한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내가 너희들, 지금 목마른 너희들, 그런데 쓴물, 마실 수 없는 이 마라의 쓴물 만났지. 근데 이 쓴물을 내가 고쳤잖아. 내가 고쳐서 너희들 먹여줬잖아. 이 쓴물을 고쳐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이제 우리는 그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예배함으로 우리는 치료하는 광선을 반드시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건강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문을 열자 그랬어요. 열어주소서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생명력이 있대요.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양날이 선,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예리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예리하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수술하는 능력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가지고 있는 칼도 얼마나 예리합니까? 이 칼이 얼마나 예리합니까? 이 수술이 얼마나 예리한, 그리고 얼마나 능력의 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의사가 가지고 있는 칼보다도 더 예리한 거죠. 더 능력이 있는 거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우리를 수술하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게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도 찔러 쪼개는, 수술하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십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께 많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뭐로?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셔요. 뭐로 고치셔요? 말씀으로 고치셔요.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은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것보다도 예리해요.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 모든 질병을 수술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다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믿고 이 말씀으로 치유의 문, 건강의 문 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잠언인데요, 잠언 4장, 오늘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잠언 4장 20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에 주의하라.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라. 내가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말씀하시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21절을 보니까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이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래요. 언제나 우리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눈에서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 말씀,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지키라. 왜 그렇게 하라는 건지 아세요? 왜 이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말고 내 그 말씀을 지키고 귀를 기울이려는지 아십니까? 그건 22절,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뭐가 되고?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뭐가 되고? 건강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왜 그 말씀에서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까? 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지켜야 합니까? 그 말씀은 얻는 자에게, 여러분, 그것을 얻는 자, 얻는다는 게 어떻게 얻는 건지 아세요? 그냥 저절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찾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얻는 거예요. 힘써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힘써서 얻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돼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내가 얻으면, 그게 내 말씀, 내 마의 말씀으로 내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말씀이 그에게 뭐가 된다?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 이것보다 중요한 게 생명.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온 육체에 뭐가 된다?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강이 영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찾아 얻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으로, 갈급함으로 그 말씀을 나 안에 채워야 됩니다. 그걸 소유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것, 이게 바로 건강의 문을 여는 능력이고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 그 다음 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큰일입니다. 질병이 마음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스트레스, 이게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데, 생각으로 스트레스가 들어오는데 이 스트레스가 온몸을 지배해서 그래서 질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암의 원인도 이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질병이 그 마음속으로 타고 들어오거든요. 육신의 질병보다 마음의 질병이 훨씬 더 무섭다는 거죠. 이 마음의 질병이 내 육신을 딱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을 지킬 게 뭔지 아세요? 뭐로 이 마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면 거기가 뭔데?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될 때,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게 될 때에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온 육체가 강건하게 되는, 건강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말씀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 내 온 육체가 건강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건강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찬송과 기도입니다. 시편 22편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 또 계시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다. 그러니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신다면 오늘 우리들의 찬송 중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찬송 중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찬송의 문을 열 때 얘기했습니다. 찬송은 뭐다? 찬송은 하나님의 보좌가 돼요. 찬송은 하나님의 왕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와서 그곳에 앉아 계셔요. 왕자에 앉아 계셔요. 왕권을 발휘해 주셔요. 하나님이 왕권, 그 왕의 능력을 그곳에 발휘해 주셔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보좌가 되고 왕자가 되고 그곳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왕권을 발휘해요. 어떤 왕권을 발휘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아요. 전도하다가 매를 맞아요. 감옥에 갇혀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그 찬송, 그들의 기도와 그 찬송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왕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왕권을 발휘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어떤 왕권? 26절을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그곳에 임하여 주신 하나님이 왕권을 발휘해 주시는데, 능력을 발휘해 주시는데 어떤 능력이냐? 지진을 일으키는 능력, 옥토가 움직이는 능력, 온 문이 다 열리는 능력, 사람들의 매인 착고가 다 부러지고 다 벗어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왕권을 발휘해 주셔서 오늘 내 매인 것이 부러지고 질병에 매인 것도 부러지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병들어 죽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 히스기야에 가서 왕에게 이야기해라. 뭐라고 얘기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 이제 끝장이야. 집을 정리하라. 그리고 이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너 집을 정리해. 너 이제 죽고 살지 못해. 그렇게 전달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달했어요. 왕에게 전달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2절을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왜 히스기야가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을까? 나는 이것이 히스기야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히스기야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은 벽입니다. 더 이상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꽉 막혔습니다. 절벽입니다. 나는 이제 이 절벽을 뚫고 나갈 힘도 없습니다. 나는 이 벽을 열 힘이 없습니다. 문이 없습니다. 꽉 막혔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모습을 지금 거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 벽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이제는 병으로 내가 죽을, 그리고 하나님이 죽는다고 해서 이제는 내 앞에 벽밖에 없는데, 절벽밖에 없는데, 이제 내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의미 아닐까? 절벽으로 막혀 있어요. 벽을 향하여 나는 도대체 더 이상 나갈 힘이 없고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며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놀랍게도요, 5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셔요. 히스기야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히스기야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도 바꿀 수 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도 바꾼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포도 바꾼다. 너 집을 정리해. 너 이제 죽어. 너 살지 못해. 하나님은 모든 걸 그렇게 계획했지만, 그리고 선포하셨지만,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절벽 같은 그 벽, 자기 인생의 벽,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그 벽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를 낫게 하여 주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건강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네 번째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 사역의 핵심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와 질병을 치유하시는 거였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핵심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는데, 모든 질병,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 있는 대로 되는 것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갖게끔 만들어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에 이걸 탄식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믿음이 없다는 것,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주님이 탄식하셨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요, 어떤 아이가 귀신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물불을 못 가려요. 귀신에 들려가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막 물속에도 들어가고 죽으려고 불 속에 들어가고 그런 아이, 이 아버지가 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쳐달라 그러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왜 제자들이 못 고쳐? 왜 못 고쳤을까 우리 제자들이?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그러면서 주님이 탄식하여 보이셨다는 거죠. 이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들랑 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당신의 제자들 고쳐달라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 주님, 당신이 좀 할 수 있거들랑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그랬더니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24절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수 있거들랑이 아니라 이제 할 수 있거든요.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이 없는 걸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즉시 그의 하인이 나으니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고쳐주실 때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유병으로, 하열의 병이죠. 여인이 하열하는 병, 저주받은 그런 병으로 이 낙인이 찍혔던 이 혈유병, 12년 동안 하열하면서, 그러면서 이 여인이 돈이 많이 있었지만은요, 이 돈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어떻게 탕진했어요?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들을 다 돌아다니고 만났어요. 12년 동안 명의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다 만나는 동안에 12년 동안 모든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그의 몸은 점점 더 약해졌어요. 바로 그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져요.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져요. 왜 만진 거예요? 뭐 때문에 만진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만진 이유가 있어요. 21절을 보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지금까지는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어요. 그러던 중에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됐다는 거죠.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믿음이었고, 이 믿음이 주님 앞에 감동이 될 만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었다는 거죠. 믿음은 주님을 감동시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동시킬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감동시킬 믿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동시킬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2절에 보니까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옷자락을 만지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건강의 문을 영적인 믿음의 문으로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로, 말씀으로, 찬송과 기도로, 그리고 주님을 감동시킬 믿음으로 여러분의 건강의 문 활짝 열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